계속되는 장마로 우리 청년들 출퇴근길 또 생활하는 가운데 또 참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요. 또 이 물 난리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은 분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의 본문을 우리 5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부르죠. 방탕한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용서받는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구나라고 끝내버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담고 있는 많은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비극적이었다가 화해하는 이야기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사람을 대할 때에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계산을 하고 생각해 보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게 되는데요.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재산을 주는 그런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향하여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계산기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그 계산하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읽을 길이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를 제가 본문으로 전체를 선정하지 않았는데요. 탕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으로 물려받을 유산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흔히 지금 요즘 현대사회에서 상속을 좀 일찍 받고 싶습니다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 유산을 요구하는 건 인륜을 저버리는 아주 끔찍한 행위였거든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아버지, 당신은 이제 나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존재, 당신의 그늘은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끝낼 테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아주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는 것이죠.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아버지의 재산만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소유는 원했지만 아버지를 원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혹시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성공을 보장해 주시면, 하나님이 대학만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 이번 취업만 되게 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친구들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수능만. 그렇게 해서 수능이 좋은 결과를 얻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잘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간절한 기도이지만 그 본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 것. 이런 둘째 아들의 요구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내어줍니다. 결국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야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나에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먼 나라에서의 삶은 아주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랑방탕하여서 모든 생활을, 모든 재산을 낭비해 버리죠. 이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가까이 왔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하죠. 왜요? 처음부터 그 둘째 아들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둘째 아들을 인간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보고 맺고 가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유산, 그 돈을 바라보고 왔던 관계였기 때문이죠. 친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설상가상으로 그가 있던 땅에 흉년이 듭니다. 스스로 힘으로 얻고자 했던 행복과 자유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굶주림과 고독 그리고 궁핍이었죠. 그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은 이방인의 돼지우리였습니다. 그 냄새와 오물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에게 이 돼지는 율법이 금하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존귀한 아들이었던 그는 이제 부정한 짐승의 배설물들 속에서 뒹구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의 추락이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으려 했지만 그것조차 주는 이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과 가치가 산산조각난 그 완전하게 존재의 파산을 그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자리에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는 스스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화려한 옷 대신 남루한 누더기를 걸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풍족한 식탁에 있다가 이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이런 비루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게 됐고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이 18절, 이어지는 18절에 나타난 둘째 아들의 고백을 보면 이제 그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회복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죠? 자신이 아버지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어지는 19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볼 텐데요. 19절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가치가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19절의 아들이 무엇이라 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저 나를 당신이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종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입니까?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잖아요.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의 회심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의 회심은 아직도 여전히 계산적이고 기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기보다 그가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 그곳은 품꾼들조차 먹을 것이 풍족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거기를 이 아들은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대사를 연습합니다.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품꾼 당신의 종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돌아가서 아버지께 말할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준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들로서의 쓸모가 없어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로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아주 작게라도 쓸모가 있는 종의 역할로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을 확인할 때 우리는 둘째 아들이 여전히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아버지에게 쓸모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하고 자기중심적인 회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의 회심은 위대합니다. 그 동기가 배고픔이었다 할지라도 왜입니까? 그 방향이 아버지께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퍼펙트하고 완벽한 회개의 삶, 완전한 삶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 그대로, 서툰 동기가 있다면 그것 그대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첫 걸음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우리가 허점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죠. 주중에 한 청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톡을 이렇게 하는데 연락이 장문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스타 릴스를 보다가 직장 상사 성경으로 저주하는 법이라는 릴스를 봤습니다. 시편 109편을 인용한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내용을 봤는데 다윗의 저주가 너무 거칠어서 당황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억울하고 힘들 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욕하고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신앙적으로 이건 아닌데 하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감정을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시편 109편 내용이 궁금해지시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더 끔찍합니다. 본문은요, 이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거짓 고소와 배신을 당했을 때 기록한 시편인데 무섭죠. 근데 이걸 직장 상사를 성경으로 저주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직장 상사가 미워도 이렇게 저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기록을 했고 성경은 이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여러분이 그런 삶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느꼈겠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다 쏟아 놓은 겁니다. 필터 없이 말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도 이런 원수 같은 존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런 원수들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나의 노골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꺼내는 것이 맞느냐? 이 청년의 질문에 저는 맞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직장 상사를 이런 저주로 저주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상하고 너무나도 화나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것이 맞느냐? 그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아주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이런 기도, 옷도 이렇게 딱 준비해서 차려입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믿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깝고 친밀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식이 아니라 너무나도 끌어오는 이 감정을 다 누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포장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다 폭발시켜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이 화가 날 때 친구에게 누군가의 험담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갈한 모습으로
정죄된 언어로 당신을 찾을 때에만 그래 왔니 하고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이 둘째 아들의 만신창이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상황에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를 기다리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본문을 한번 계속 볼까요? 20절 말씀인데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제 아들이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 품꾼이 되겠어 라는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집을 향해 가고 있죠. 그 걸음이 여러분 얼마나 무거웠을지 생각납니까? 학창시절에 시험을 엉망진창으로 치고 성적표가 나왔어요. 그걸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기억하시면 아마 이 탕자의 걸음은 그거 곱하기 한 100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집에서 아직 한참이나 멀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 멀리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먼저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 아버지가 그날 마실 나왔다가 산책 나왔다가 우연히 아들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떠나간 그날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언덕 위에 올라가 오늘은 아들이 돌아올까, 내일은 아들이 돌아올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아들이 집을 떠날 때와 지금 돌아올 때 행색이 다르지 않습니까? 수염도 덥수룩했을 거고요. 옷도 엉망이었을 텐데 한눈에 그 아들을 알아보는 것이죠. 왜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당시 중동의 이 가부장적인 집안에 꽤나 재산이 있는 권위적인 아버지가 존경받는 집안의 어른이 달린다? 체면이 아주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의 명예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이 더 컸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 공동체를 배신하고 떠난 아들은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간 것은 어떤 사인을 보내는 겁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아들을 만나 자신의 품에 안음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인 거죠. 아들로 인해 가장 많은 소유를 잃고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들을 안아주고 환대해 준다면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아들은 준비해온 대사를 시작합니다. 그 멘트가 무엇입니까?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우리 앞에 아까 나왔던 멘트와 똑같이 이제 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연습한 대로 아버지에게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됩니까? 중요한 멘트가 나와야 하잖아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죠? 저를 무얼로? 아버지의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내 아들은 이 말을 못합니다. 왜 못했을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안고 사랑하며 이 아들의 말을 끊고 아버지가 말을 이어가기 때문이죠. 본문 22절과 23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들을 향해 명령합니다. 이 아버지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 네 가지인데요. 네 가지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여러분, 당시 이 옷은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돌아온 아들은 죄와 실패, 수치를 상징하는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여기저기 돼지의 변도 묻어 있고 찢어져 있고 행색이 말할 것 없는 그런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런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깨끗한 옷을 가져와라, 새 옷을 가져와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좋은 옷, 여러분 옷장에도 한 벌씩 있는 거, 그거 여러분 매일 평소에 잘 입으십니까? 안 입죠. 어떤 날 입습니까? 특별한 날 입습니다. 그죠? 누군가의 결혼식을 가거나 아주 특별한 날 입는 그런 좋은 옷을 가져오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는 이 아들의 과거의 실패와 그 죄, 그리고 부끄러움을 완전히 덮어주고 가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더 이상 실패한, 내 재산을 탕진해버린 죄인이 아니라 이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나의 아들의 신분으로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라는 아버지의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여러분, 이 가락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가문의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반지였습니다. 가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중요한 문서를 결제할 때 오늘날의 도장처럼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가문의 반지였는데요. 돌아온 아들에게 이 가락지를 끼워준다라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가문을 대표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이 아들에게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아버지의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이 아들은 품꾼이나 종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이 가락지를, 내 가문의 가락지를 끼워준다. 이 아들은 우리 가문을 대표해서 다시금 이 권한을 내가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에 신을 신기라는 명령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종들은 맨발로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신발은 집 가족의 구성원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이 아이는 종이 아닌 나의 아들이다 라는 표식으로 한 가지를 더해서 발에 신을 신기워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것은 결혼식이나 아주 매우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베풀었던 잔치 음식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가족들끼리 먹기 위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온 마을의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꼭 필요한 음식이 바로 이 살찐 송아지 한 마리였던 거죠. 아버지가 왜 이런 공개적인 잔치를 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한 용서와 회복을 자신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마을 전체와 함께 나누고 공개적인 기쁨의 축제를 열고 아들의 회복을 이 온 마을에 알리면서 자랑스러워하고 또 이 아들이 돌아왔고 그의 지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온 마을에 선포하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인 것이죠. 아버지의 이 모든 행위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 꿈도 꾸지 못했던 장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저 실패한 자신을 집에 품꾼으로라도 거두어 주기를 바랬던 이 둘째 아들의 계획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향해 엄청난 환대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쓸모 있는 사람, 기능의 관점에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관점으로 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재산을 다 탕진했다 할지라도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아들, 존귀한 나의 아들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24절에서 선포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을 철저하게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이 기능적인 기능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죠. 이 사람이 나에게 혹은 우리 회사에 혹은 우리 학교에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이곳에 올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가지고 구분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자격을 취득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가 무엇을 증명하게 합니까? 나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나 쓸모 있는, 나 이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증명하게 만들죠. 우리도 이런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을 인식할 때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TV 시상식 같은 것들 보면 가끔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시상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먼저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또 어린 시절에는 보면 되게 그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오,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이야, 멋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자리에 가서 저런 말 하면 정말 멋있구나. 여러분, 그걸 보고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저 정도 되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란 저 정도의 성공을 거두어야 하는 것이구나. 알게 모르게 이런 인식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도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조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소요리 문답을 저도 오늘 한번 인용해 보는데,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정도 말아야 되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뭘까요? 우리 답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함께 읽어볼까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게,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우리가 가져다 드린다. 이걸 모아다가 내가 취해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다 드린다.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원한 영광을, 무한한 영광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의미는 뭔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인정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영광을 반사해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루어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것들이 필요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영원토록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잘 인식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두 딸이 있는데 퇴근하고 돌아가면 딸이 있으면 이게 좋습니다. 딸들은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아빠 하면서 달려옵니다. 근데 제가 아들로 자라봤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셨어요? 이러고 끝입니다. 그 딸들이 저를 향해 막 달려와요. 아빠 하면서 달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저희 둘째가 아빠 하면서 달려와서 안기고 나서 제 손을 바라보고
아빠 빈손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제 마음이 굉장히 상처가 되겠죠.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은 아직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빠가 집에 돌아왔다, 아빠가 집에 왔다, 그게 너무 반갑고 그게 너무 좋아서 달려와서 안기는 거죠. 여러분, 아빠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과 아빠의 손에 들린 무언가를 기뻐하는 것, 이것은 아주 다른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 존재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가식 없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맘먹은 대로 제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고 취업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똑바로 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온갖 기준을 갖다 대면서 이 사람은, 당신은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저 저와 여러분을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하나님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죄의 문제로 넘어지고 흔들리고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무엇 하나 똑바로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불완전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에 그저 아이처럼 우리는 안기면 되는 겁니다. 나를 쓸모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그저 존귀한 나의 자녀, 존재로 사랑하시는, 종이 아닌 아들로 딸로 사랑하시는,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기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그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복된 서연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